오늘 우리가 홈커밍데이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참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알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특별히 유년 시절부터 함께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왔던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하여서 각자의 둥지를 지어서 다 부모님을 떠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원인들이 있었죠. 너무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절박한 것인지를 부모로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홈커밍데이 이 주일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믿음을 갖고 함께 거룩한 구원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정주용 시인의 향수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픈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정주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를 아마 한국 분들 대부분 다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같이 또 금방 또 이 시가 또 생각이 나실 것 같긴 한데요. 왜 이렇듯 우리가 이러한 시에, 이러한 글에 공감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러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서 내 삶에 대한 성품과 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났겠지만, 가정을 떠났겠지만, 이전에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또 이러저런 일들로 이젠 정말 떠나오고 싶었던 고향이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금 그곳이 그리운 곳이 되어지고 꼭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이죠.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다 아시죠?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내게 살 길을 열어주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혹은 우리 가족이 스스로 내 살 길을 찾아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에는 참 우리 시대의 슬픔이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조차도, 그리고 또 정말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회조차도 내 앞길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아픔이 이 각자 도생이라는 그러한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요, 이곳에 자리한 우리 자녀분들, 가족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교회가 처음 나온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오랜만에 또 이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참 고향 같은 곳, 참 돌아갈 그런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년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는 대로 500원씩 1000원씩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저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고 집에 돌아갔던, 여러분 그러한 추억이, 그러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곳이 어떤 분에게는 이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생활해서 친구들 이곳에서 만나고, 또 이곳에서 또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던 선생님들, 또 그리운 얼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미리 받은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소비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도 참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죠. 그때에서야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얼마나 풍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때서야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연습하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를 만난다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나를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하인 중에 하나와 같이 봐주셔서 나를 제발 일꾼으로 써달라고 연습을 하고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저 멀리 동구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저 멀리, 이제는 정말 전에 집 나갔을 때 그 모양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그 아들, 허름하고 남루하고 지친, 나이는 한 20년은 더 먹어 보이는 듯한 그 사람이 저 산 너머를 넘어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그가 자기의 둘째 아들인 것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치 미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야 아들아 하면서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그 지저분한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하인들에게 말해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옷 중에 가장 귀한 옷 갖다가 입히고, 자기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우고,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집 나간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요, 지금 아들이, 집 나갔더니 둘째 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을 깨닫고,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족했는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했는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요, 그 잘못을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아들로 인하여서 찬치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아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그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특별히 유년 시절 교회에 대한, 여러분 또 다른 이 가정인 이 교회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삶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인생은 어떤 식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삶을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바른 인생, 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더러는 믿지 못하고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참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매우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것이구나. 저희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장년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스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다고 참 그 냉혹한 형벌이 있는 그 지옥에다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가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참 그러실 수 있는가? 나는 도리어 저 하나님께로부터 배제받은 저 많은 중생들과 함께 도리어 지옥에 처해서 저 사람들을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제가 들어도요 너무 근사하고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도리어 고난 가운데 떠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하심을 잘못 보고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오직 예수 믿을 때에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렌즈로 봤을 때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바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마쳐지고 나서 여러분 또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겠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내일 또 등교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서 이 주말 동안에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들, 뭐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하고 또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날 계획들을 여러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계획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내가 내일 정말 건강해서 정말 내일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분명히 일어나서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일 월요일을 그렇게 맞이할 거다, 여러분 확신하시는 겁니까? 아무도 사실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내가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할 것을 믿고, 내가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내 직장에 나가서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한 거 주문하고 이런 일들 해 나갈 거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믿음의 일이 아니고서는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을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믿지 못하는데 수억 년 전, 수천만 년 전에 세상이 저 조그만 먼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생명체가 진화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문명이 이루어졌다. 우리도 계속 지금 프로그레싱, 진보되어지고 진화되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또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수억 년 전에 진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서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이라는 렌즈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창조를 믿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진화라는 것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데요, 믿음보다 더 확실한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요 다 믿어질 만한 것, 증거가 있을 만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이 믿음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대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 경향이 있는가? 사람은 모두가 그 속에요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이 모습이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의미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원래의 모습이 무너져서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요, 이 안경 렌즈를 바꿨습니다. 2년 정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썼던 이제 그런 렌즈였는데, 생활 기스가 많이 나가지고 흐릿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 렌즈로 바꿔 끼니까요, 참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믿음이 그와 같은 렌즈인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으면은 그 렌즈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 희미하게 보이고 깨져 보이고 이렇게 무너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믿음의 렌즈,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말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서, 어그러진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권능을,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똑같은 부활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졌던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놓으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은 삶의 문제인데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참 희망이 있습니까? 참 진리가 있습니까? 참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인생을 사랑할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기잖아요. 어디 학교 가서 죄 짓는 수업, 뭐 그런 옛날에 영화도 있었는데요, 깡패 수업, 뭐 이런 거 보고 배운다고 해가지고 죄 짓는 거가 뭐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저절로 악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허다못해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굿네이버스, 뭐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 있잖아요. 한 달에 2만 원씩 3만 원씩 내가 후원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 가정을 후원해서 공부시키고 도와주는 거, 이거 여러분 배우지 않고서는요 그냥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진짜 1시간 듣고 2시간 들을 때야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해서 지갑도 열고 가서 돕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선한 일은 배워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데, 악한 일들은 내가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마음에 들고 저절로 내 발이 가고 내 손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 사람의 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극복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여러분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성경은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능력인 줄 알지만 능력이 아닌 거죠. 돈 버는 데는 능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풍성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바른 능력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참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내가 좋은 또 관계를 맺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 능력이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장애물들을 박살내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이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저 중국 사람이든 전혀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제외 없이 편애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또 친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참 그런 간절한 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구주를 영접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같은 믿음의 길을 가서 함께 구원과 기쁨과 그 감격의 삶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내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여러분 결정을 하신다면 또 여러분 웰컴 카드 적으셔서 또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만나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복된 길을